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첫 번째로는 교회 다녀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나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복받아 잘 살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되는 이유가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었잖아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성도를 믿음의 용사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를 막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 성도들을 해칠 것이다.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나운 이리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도 교회를 보살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과 공격을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죠.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해치는 것. 또 하나는 성도를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것. 전형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수법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성경을 보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주가 저절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저절로 진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되는 그런 것을 진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생물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그리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에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은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신이 진화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신도 믿고 진화론도 믿고 이것을 절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는 저절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화와 창조가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이 창조의 말씀을 훼손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뱀을 본 적이 있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뱀이 하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 진짜 뱀일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신천지가 기독교인을 미혹할 때 쓰는 질문입니다. 신천지가 에덴 동산의 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성경에서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끼이죠. 어떤 미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일깨우는 미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흔들기 위한 미끼. 교회와 목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들도록 하는 미끼. 그래, 뱀이 말하는 거 좀 이상하지. 뱀이 진짜 말했을까? 여러분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 절대로 뱀은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 뱀은 진짜 뱀이 아닙니다. 뱀은 비유입니다. 진짜 뱀이 아니고 실제로 뱀이 의미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죠. 그게 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탄에게 속한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거짓 목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뱀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펼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옛 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니까 에덴 동산의 뱀은 또한 사탄이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뱀이 아니라 거짓 목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탄에 속한 거짓 목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실제로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사탄에 속한 거짓 목자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미끼입니다. 이 미끼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고 교회 밖으로 성도를 빼내어서 자신의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나운 일입니다. 신천지에서 성경에 나오는 뱀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뱀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까요? 성경을 가르쳐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성경 공부의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끼이죠. 뱀이 진짜 뱀이 아니라 거짓 목자였구나. 안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목자였구나.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그럼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거짓 목자,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를 빠져나와서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를 신천지로 들었지만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에 독을 뿌리는 사람은 한 움큼 그냥 탁 뿌리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그 독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해독제를 뿌리고 물을 다 퍼내고 여러 번 물을 채우고 빼내고 채우고 빼내고를 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거든요. 미혹하는 것은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하는 뱀 봤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뱀이라고 했다. 계시록의 용은 옛뱀 사탄이다. 뱀은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목자다. 창세기는 그대로 읽어서는 모른다. 비유를 배워야 한다. 신천지로 와서 비유를 배워라.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혹이고 틀렸음을 설명해 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뱀이 있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셔야 되죠. 당신은 말하는 나귀를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사건이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았죠.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나귀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옆으로 도망가면서 계속 가니까 발람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때립니다. 너 왜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때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나귀가 진짜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평소에 나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이때만 나귀가 자기 생각을 서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나귀는 천재죠. 인간 수준의 IQ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발람을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발람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귀의 말로 들렸지만 나귀가 자기 지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하는 뱀을 봤나? 이렇게 미혹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그럼 말하는 나귀를 봤냐? 못 봤지? 그런데 말하는 나귀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말하는 나귀도 있는데 당연히 말하는 뱀도 있지. 말하는 나귀는 뭐냐? 그 나귀도 목자냐? 나귀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귀가 분명히 말한 것이거든요. 이건 비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뱀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직접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뱀의 IQ는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사탄이 그 뱀을 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그 뱀은 실제로 뱀이지만 사탄이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용입니다. 큰 용인데 옛 뱀,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나 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거짓 목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달리 하와를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들어서 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에덴 동산에는 실제로 뱀이 없었다. 사탄에게 속한 거짓 목자가 있었던 것이다. 에덴 동산도 실제 동산이 아니다. 종교 조직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나무도 실제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람을 비유한 거다. 선악과도 실제로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탄에게 속한 거짓 목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천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모두가 비유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창세기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보시려면, 자, 일단 뱀은 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은 뱀을 여러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 사건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뱀의 간교함. 이것 때문에 뱀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간교함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지혜로움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을 지혜로운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불이 나는 뱀이 아니고 물리면 불처럼 열이 오르는, 뜨겁게 열이 오르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에 물린 자가 죽었습니다. 이때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는데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있었고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이 장대에 달린 놋뱀. 누구나 그 놋뱀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기적.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뱀은 사탄에게 속한 거짓 목자를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뱀은 뱀일 뿐입니다. 그런데 뱀은 간교함으로서는 사탄을 상징하고 반면에 지혜로움으로서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뿐만 아니라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직접 사용되었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미혹하는 것은 단순한데 그것을 세뇌된 자를 치유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데는
매우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 뱀이 뭔지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1년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씩 신천지 세뇌교육 그리고 그 이단의 교리 공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독을 다 빼내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신천지는 뱀이 사탄에게 속한 거짓 목자라고 비유하는 그 미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느냐?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으셨다는 그 내용, 에덴 동산의 사건,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가 시작된 사건, 그 모두가 비유다. 이 비유는 원래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만희의 신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 이만희에 대한 예언이고 신천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인데 비유로 다 숨겨놨다.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 에덴 동산의 범죄 모두가 비유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모든 성경 말씀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3장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절로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구절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를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 이단과 사입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부인하고 사나운 이리가 되어서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에서 빼내어서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것이 이단과 사입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의 미혹의 방법을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수많은 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독마다 어떤 해독제를 써야 된다는 것을 다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우리가 그 독을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알아야 하나요? 해독제가 어떤 종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문가만 알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를 여러분이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에 대해서는 목사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영적 양식에 독이 뿌려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역할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우물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우물에 독을 뿌리지 못하도록 우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물에 일단 독이 뿌려지면 해독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에서 빼내어서 이단 교주를 따르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미혹이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나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는 것과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유튜브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저나 목회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결하게 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단과 사이비에 물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성경 공부는 목회자가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단과 사이비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단과 사이비를 넉넉하게 이기고 든든히 서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친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받음, 죄 사함, 그것을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훈계하며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교회는 이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친 것,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와 해운대 소정교회가 이 은혜의 말씀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붙잡고 나아간 은혜의 말씀,
지금 저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